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내가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내 좋을 대로 생각합니다. 이는 정도에서 벗어난 그릇된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내 살게 해주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이 먼저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요즘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영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TV 프로를 틀어도 그렇고 모든 프로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서 점집을 많이 찾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점집에 찾아가서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상담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 점집 같은 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무당들이 모르겠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무당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집사가 권사가 여기 왜 왔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로 갔겠어요? 찾아갔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어떠한 거냐면요, 마찬가지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기 미아리에 있는 점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고 했어요.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온갖 안 좋은 탄산가스 같은 거를 내보내고 산소와도 같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게 호흡이에요. 산소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피가 깨끗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힘이 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호흡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호흡.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동떨어져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하고 매달마다 꼭꼭 11조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기도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기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반대로 세리는 어떠합니까? 멀찍이 서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리는 간절히 그것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죄의 더러운 것을 세상 밖으로 토해낸 이후에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라는 것이지 결코 남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의 모습을 내뱉고 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씻어내면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 은혜를 마음에 담아 세상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호흡이자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을 때는 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냐면 기도의 문을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19장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도의 대화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도 관영함으로 인하여 내가 거기에 가서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악한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소돔 땅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 땅이 심판을 받게 되면 롯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롯도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살고 있으면 그 의인 50도 함께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45명은요? 다시금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지막에 왜 10명인 줄 아세요?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큰 소돔성이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10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대화의 기도의 내용이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소돔성에 사는 롯의 집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이 소돔성을 보니까 정말 죄악이 관영한 몹쓸 짓만 하는, 망할 짓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셔요. 이 소돔성을 불로써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 사실을 롯에게 알려줍니다. 심판을 피해서 성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롯은 누구에게부터 제일 먼저 이야기했겠어요? 자기 가족인 처와 그리고 두 딸과 그리고 두 딸의 정혼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위들은 이 롯의 심판의 이야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습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롯과 다른 가족이 이 성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이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옮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건너편 산으로 멀찌감치 도망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도 힘들다고 잠시 머뭇거리거나 이 소돔성을 향해서
되돌아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나의 가족들은 나이도 있고 또한 몸도 불편하기 까닭에 저 건너편 산까지 시급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 작은 성읍 소알성에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소알성에 들어가기까지는 심판을 연기해 주셔요. 그리고 이윽고 롯의 가족들이 그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뜨고 해가 유황불같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 소알성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곧 노아 때에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소알성은 롯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그러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러한 피난처가 바로 이 소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도 기도였고 나중도 기도였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롯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바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롯이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원체 기도에 익숙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다급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았어요. 여기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롯처럼 어려움에 당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 점을 통해서 박수무당을 통해서 굿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요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살아가는데 왜 답답한 일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쌓이고 쌓였죠. 야, 이거 목공방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럴 때마다 답답함이 몰려올 때마다 점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앞에.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점집 문턱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박수무당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능력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 삶을 열어가는 만능 열쇠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요, 하늘나라에 있는 집에 가보니까 창고 안에 선물 상자들이 가득가득 차여있어요. 막 쌓여있어요. 막. 예. 그게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줄 선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포장지도 뜯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축복의 끈을 열어야죠. 실타래를 열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능력을 한번 해볼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롯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할 성을 열어주세요. 심판의 때일지라도 소할 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나라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민족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제도 어렵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살림도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요.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문제들이 또 산적했는데 집 문제가 또 걸렸어요. 집 문제가. 집 문제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또 2년 갱신해야 되는데 어머 세상에 보니까 이 근처에 지하철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지하철 생기니까 좋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게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전셋값이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제가 2년 전에 계약했던 전셋값보다도요 7천 8천이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지 않고 전셋값을 갖다가 싼데 찾다 보니까 아이고 지하철도 뚫린 남양주 다산이 좋겠더라. 다산에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전셋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더라고요. 예. 이거 갔다가면 이 교회 근처에서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뭐 2년 지나서 주인한테 5% 무슨 뭐 보수권을 주장하면은 그 된다 안 된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그것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주인이 자기가 욕심내서 살겠다고 자기가 직접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들어오든 말든 어떻게 돼?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나 싶으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저 목공방은 어떡합니까? 목공방을 해놨더니 이 사업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목사가 사업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매달 임대료는 들어가고 또 관리비도 나가고 교회도 관리비 나가고 여기도 관리비 나가고 이거 가계부 정리하려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또 가정의 문제는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새학기 때 또 이거 등록금도 또 이게 내야 되고 딸내미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거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 하나도 없잖아요. 내 통장은 언제든 영원이야. 항상 비어 있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맨날 탁탁
닭다르래요, 닭다를.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하느냐? 왜 전도하는 사람이 늘지 않느냐? 그거를 그냥 무조건 목사 책임으로 막 돌려막. 도대체 나는 뭔 잘못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좋아요. 예? 예. 여러분은 뭐 부흥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좋아요. 나는 이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저기 쌓여 있어요. 고민거리들이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물가는 이렇게 올라서는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롯의 그 심판 때일수록 무엇부터 먼저 하라? 기도하라. 점집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문터고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저 무당의 신제 저런 잡신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럴 까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인정받는 일이 중요해요. 인정받는 일.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서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요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저 목사님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맨날 뭐 공부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못했다는 그냥 막 그런 얘기만 맨날 할까? 예화를 들까?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네. 네. 오늘은 중학교 때 수학 맨날 평균이 뭐 60점 70점 맞을 때 2학년 때 딱 올라가는데 웬일로 성적이 수학이 98점이 나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재미없던 수학도 어떻게 해요? 관심이 가져지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공부해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랬더니 중간고사 시험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 한 문제 틀렸대. 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그 지루했던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98점을 가진 적이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안 하던 공부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 이처럼요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밖에 없다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롯이요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해주셨어요? 왜 소알성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롯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처럼 노아가 어땠습니까?
그러한 물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를 대해 평가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 그 어떠한 이도 봐도 의롭다라고 했잖아요. 이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3번이나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그러한 까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롯이 소화성에 들어갈 때요, 해가 돋았다는 것은, 그 해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듯 불바다가 되며 잿더미가 되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 있었던 그 소활성에는 하나도 그러한 불덩이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요, 내가 물질이 많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질이 없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세요. 어떠한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심판을 받으라? 인정을 받으라?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으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변개치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상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롯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세상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2번의 큰 심판이 나오는데 바로 롯의 심판과 본문의 롯의 심판과 노아의 심판입니다. 이 롯과 노아의 심판의 차이는 뭐냐면요, 롯은 불로서 소돔성이 불로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물로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노아의 8 식구는 온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롯의 심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온전히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의 두 사위는 이 심판의 말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둘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소돔성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까닭에 뭐가 있어요? 몇 번을 그랬습니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악한 소돔성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심판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들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아버지 롯을 통해서 아들. 얼마나 콩가루 집안입니까? 롯을 술에 취하게 한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들을 놓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베남이라는 두 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면 그야말로 집안부터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롯은 이 두 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나날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스스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통곡을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아내를 살리지 못하고 두 사위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가정, 이 노아의 가정은 전부 구원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되었습니까? 그러나 롯의 가정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일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시간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가 먼저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이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형님 하나가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그 교수가 그걸 물어보더래요. 딱 그 상을 보니까 자네는 보니까 자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다 불신인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도 구원도 못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로 왔느냐, 신대원을 왔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형님이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점차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그 교수님의 질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구원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겠어요? 심판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형제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의 그 안타까운 통곡이 곧 누구의 통곡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통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내 가족부터 내 이웃들부터 내 친지들부터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갔어요. 천국의 그 좋은 곳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 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지 못해서 저 지옥 불 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그 천국에서의 기쁨이 어떠했겠어요?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겠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에 저들을 구원했어야 되는 건데 왜 구원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큰 미련이 남겠어요. 아쉬움이 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롯처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기 까닭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가족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앞장서야 됩니다. 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과 찬송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우리가 가족 구원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일은 첫 번째로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족이 구원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